말씀은요. 시편 88편을 좀 펴봐 주시겠어요? 시편 88편입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포항에 있는 포항 전체의 청년 연합 집회가 1년에 2번 크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3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이전에 한 7년 정도를 매년 강사로 가서 섬겼었거든요. 그러다가 3년쯤 전에 주님이 저한테 외부 사역을 좀 멈추고 쉬라고 하시는 마음이 들어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주님이 쉬라고 해서 당분간 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년을 쉬었는데 이번에 다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너무 조심스럽게 목사님 그래도 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런데 저는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이제 가라는 마음 주셔서, 그리고 지난번에 모로코 다녀오면서 지경을 넓히신다라는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찰나에 연락이 와서 다시 3년 만에 가게 됐습니다. 감사한 거는 그 친구들이 저를 너무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랜만에 갔는데 그때 가서 말씀을 뭘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하게 하셨는데, 전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 듣기도 너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요일날 전했던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좀 다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88편은 그 다윗의 예배 인도자 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헤만이란 사람이 쓴 찬양이고 시입니다. 헤만이요.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헤만이 다윗이 그 당시에 처했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쓴 글처럼 보여져요. 헤만이란 사람이. 그러니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은 다윗의 그 아둘람 시절에도 함께 이렇게 그 시간을 같이 보냈던 그 시간 너무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시편의 이야기가 본인이 경험하는 것보다는 다윗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1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88편 1절부터 7절까지요. 상황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표현했던 다윗의 노래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지금 뭔가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면 3절 보세요.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기도는 시작을 했는데 그 마음에는 지금 재난이 가득한 거예요. 나의 생명은 수올에 가까웠사오니. 수올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무덤에 내려간 자라고 표현해요.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자기를 죽은 자 중에 던져졌다고 표현합니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무덤, 죽음, 무덤, 죽음. 이게 지금 다윗이 내 영혼이 재난이 너무 가득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혼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죽음, 무덤, 죽음, 무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태인지 알겠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1인칭 화법으로 내 영혼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들이라고 3인칭으로 바뀌는 것은 죽은 자들 안에 자기를 집어넣어 버려서 그들이라고 표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다윗의 상태가 어려운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7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자, 여기까지요.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윗의 어떤 절망과 고통을 봅니다. 그 영혼 안에 재난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지금 형편을 스올에 내려간 자라고 표현하고 죽음에 들어간 자라고 표현하고 무덤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깊은 웅덩이 속에 처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단어, 스올, 내가 스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스올이 뭔지 아십니까?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예요.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여러분, 근데 이 스올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스올은 히브리어예요.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럼 신약 시대 헬라어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 스올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요. 이 죽은 자들이 가는 스올, 하데스, 스올과 하데스는 같은 말이에요. 스올과 하데스는 같은 말인데 지옥은 다른 단어입니다. 지옥은 게헨나예요. 헬라어에서 게헨나.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죽어서 가는 이 곳과 지옥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단을 저 무저갱에 가두시는 거기가 지옥이고 마지막 때에 심판받아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심판받아서 하나님께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거긴 게헨나예요. 근데 여기서 스올은 지금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지금 내가 스올에 가까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죽은 거 아니거든요. 살아있는 자거든요. 근데 자기의 영혼이 마치 죽음 가운데 들어간 자처럼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풀어냅니다. 여기서 스올이란 건 그냥 말 뜻대로 하면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지만 다윗이 표현하고 싶었던 사실 해만의 글이라고 했어요. 해만의 시지만 다윗을 보면서 쓴 시인데 이 다윗이 이 스올이라는 곳을 표현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임재가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된 곳.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인데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단절이 끊어진 곳. 하나님과 단절된 곳.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된 곳.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곳. 이런 뜻인 거예요. 다윗이 해만이 보기에도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는지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된 곳에 들어간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깊은 절망과 하나님과의 단절감을 표현하면서 외로움, 절망, 버려짐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깊은 영적 절망을 상징하는 곳이 스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스올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까지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넘어서서 이건 그냥 이 세상에서의 풍파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일들을 사실은 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참 드문데 이 스올이 어떤 것이냐면 시편 88편 이제 10절 뒤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올에서 주를 찬송할 수 있으리이까. 그러니까 스올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스올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전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내가 찬양을 들어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수호를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런 경험을 시키셨을까요?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죄의 대가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88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경험한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편 88편의 다윗의 이 모습은 후에 오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의 어떤 장면이요? 여러분 이 장면과 예수님이 삶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 처했던 장면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라이마, 뭐가 떠올라? 너무 절망스러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디서 볼 수 있어? 죽기 전. 맞아. 죽기 전은 전이야. 어떤 장소? 어느 장소 생각 안 나십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던 장면. 어디죠? 어디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하고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서란 말은 아마 조쯤에 제자들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본인은 저쪽 끝에 정도에 가서 기도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억나십니까? 사진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랜만에 채찌피한테 좀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요즘 더 잘 그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다윗의 아둘람굴에서 기도한 장면이고요. 네, 이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두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느낌이 암울한 너무 고통 속에 절망 속에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이상해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 당신이 지기로 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본인이 치르기로 하고 오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 내내 어린 양을 바침으로 죄의 대가는 어린 양이 치른다는 거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감당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잔이라는 건 그 고통의 잔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지을 그 고통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3번이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십자가 내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 알고 오셨는데 그거 하기로 오셨는데 왜 전날 예수님도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 때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같아요? 그래서 흔들리시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예전에 고민됐었어요. 왜 예수님이 어려워하셨지? 왜 힘들어하셨지?
아니 내가 아는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인데 그 전까지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뭐 그 얘기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왜 십자가 바로 지기 전날 3번씩이나 하나님한테 이걸 안 하면 안 되냐고 말을 하냔 말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느끼는 고통을 좀 이해해야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게 두려우신 게 아닙니다. 못 박히는 거 고통스럽죠. 경험해 보실래요? 자, 오른손 손가락 들어요. 자, 왼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심하게 찔러 보세요. 눌러. 아 소리 날 때까지. 옆 사람이 해주는 게 더 나아. 내가 하면 안 해. 옆에 사람 정은 지석이 울 때까지 한번 찔러봐. 저는 예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지게 될 육신적인 고통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그걸 묵상했어요. 내가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했구나. 물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고통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셨을까? 예전에 제가 저희 우리 장로님이 개척하셨던 그 저희 모교회에 제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이제 교사를 했는데, 그때 유치부 아이들이 성탄절날 나와서 드라마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치부 애들이 드라마 하면 얼마나 웃긴지 아시죠? 유치부 애 중에 이제 요셉도 시키고 마리아도 시키고 그 유치부 애가 막 임산부처럼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개 중에 좀 등치 있는 그 유치부 큰 남자의 말 세워가지고 거기에 마리아가 타고 뭐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서 그때 왜 그 유치부 중에서 가장 까불이를 예수를 시킨 거예요. 가장 까불이를. 걔를 왜 시켰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할 때 그 옆에 이제 다른 군사들이, 유치부 군사들이 이렇게 예수님 팍 하고 그 까불이가 예수님 돼서 이제 십자가 못 박히는 장면인데, 그 옆에 애들이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탁 박을 때 이 예수님이 신음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고통스럽게. 근데 이 까불이가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더 세게 막 웃는 거예요. 막 못 박을 때마다 더 세게. 완전히 뒤집어졌죠. 막 난리가 났죠. 웃고 뭐. 나중에 물었어요. 왜 더 세게 그랬는가? 그 얘 대답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안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플 수 있대요. 그래서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얘기를 듣고 신학교 다닐 때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저도 처음 고민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기 힘들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무 쉽게 이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건가? 정말 예수님은 안 아프다 그러면 안 아플 수 있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육체적인 고통, 채찍 맞음, 조롱받음, 십자가에서 못 박힘, 창 찔림, 가시 면류관, 그리고 죽음일까요? 이게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앞에 시편 88편을 지금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왔어요. 시편 88편에서 다윗의 심정을 지금 설명합니다. 다윗의 고통은 뭡니까? 아둘람이라는 곳, 아주 각박한 너무 힘든 환경 속에 있는 그 장면에 대해서 힘들다고 토로하는 장면입니까?
내가 스올에 간 것 같습니다라는 이 표현, 지금 다윗의 고통은 뭐예요? 뭐가 고통인 거예요? 아둘람이란 장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아둘람의 시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 같은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물론 환경이 주는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 옆에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언제든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아둘람이라는 환경조차도 전혀 설명해 주지 않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해석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이 있으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럼 내가 이겨야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해석이 없어요. 왜 이 사건을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아둘람 그래서 초반 그랬을 거예요. 이 상황을 왜 만들었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명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나가서 싸울 때에는 하나님의 설명이 있었어요. 저가 하나님을 모욕하니 네가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때려 죽여. 설명이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데 이 아둘람 앞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스올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왜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집어넣습니까? 그 죽은 자 스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장소거든요. 왜 나를 무덤에 두셨습니까? 그들을 왜 버리셨습니까? 이미 그 죽은 자들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버리고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데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요. 여러분 이 다윗의 경험은요, 후에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십자가에서 경험할 것을 다윗에게 경험시킨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은 후에 예수님께서 겪게 될 그 일을 예언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랑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이치즘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 주의 손에서 끊어진 것.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누가 보입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게 하는 그 왕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그 예수님이 겪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겪게 될지를 다윗의 시편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거기가 스올이에요. 스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곳.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너무 괴로웠던 건 그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서 들어가게 될 수월이요. 하나님과 더 이상 교류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영과 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이요. 우린 상상이 안 돼요. 우린 상상을 못해요. 다윗이 그나마 아둘람 굴에 가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이렇게 설명은 했으나 우린 그냥 조금 이해할 정도라면, 은성 전사님 오늘 하루 동안 로이가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밤이 지나고 내일 아침이 되는데 새벽이 가는데도 로이가 어딘지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뭐 제가 연락을 하겠어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은성 전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미리 사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죽음입니다. 하루만 죄를 못 봐도 제가 어딘지 모르는데 아무도 몰라요. 3일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이라는 숫자는 뭔지 아십니까? 얘를 찾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소통이 안 되는, 연결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예언이를 딱 30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한 3살 때쯤인가? 어디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아시잖아요. 그때 예언이는 훨씬 더 빨빨거렸다는 거. 어느새 밖에 나갔는데 옷 입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제가 몰라서 갑자기 보니까 예언이가 없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갔는데 딱 사거리였어요. 이놈이 어디로 튀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쪽으로 막 달려가서 예언아 없고, 저쪽으로 막 달려 예언아. 그 잠깐 사이에 이 공포가 엄청나더라고요. 한 30분을 달려갔더니 저 어디서 길바닥에서 앉아서 놀고 있더라고요. 잠깐의 찰나였는데 굉장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예언이 한 3살 때 4살 때 막 걸어 다닐 때 필리핀에 선교 데려갔을 때 제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기억나시나요? 예언이 몸에다 줄 묶어가지고 정은세 사모님이 자기 몸에다 묶고 예언이에다 묶어서 한 3m짜리 줄 해가지고 개처럼 어디 못 가게 잊어버릴까봐. 왜냐하면 이제 그 마을 같은 경우는 미로 같아서 들어가면 뭐 잃어버리니까. 내년에 우리 벌써 1월 26일 캄보디아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제가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진짜 가? 네, 가요. 야, 역시 에네름은 달라. 역시 빌라델비아는 달라. 지금이 제일 안전하다니까요. 다 지켜봐 주는데요. 그런데도 저도 그런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작년에 우리 여자애들 호루라기 다 사줬어요. 여자애들만. 혹시 인바이팅 갔다가 길을 잃거나 뭐 하면 호루라기 불어라. 그럼 그걸 듣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줘라. 이런 생각을 왜 하겠어요? 혹시나. 여러분,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것에 두려움을 아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게 아무런 은혜가 없고 계속 절망과 고통만 다가오고 아직 여기까지 가본 사람들은 잘 없을 거예요. 이 예수님이 경험한 우린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경험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아픔과 고통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곳이 어떤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100번을 지라도 지겠는데 수월해.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는 표현을 쓰는 게 상징적으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죄의 대가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버림받음에서 벗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지금 몰라요. 마지막 때 심판 때 가면 압니다. 그때 버림받음으로 끝난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 육신이 죽는 걸 말한 게 아니고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요.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곳.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는 예수님 버림 받으심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절하고 싶을 만큼이나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실감을 잘 못해요. 다윗은 실감을 해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잠깐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간접적으로 같이 경험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에서 기도하잖아요. 라이마 예수님이 겟세마에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땀방울이 피눈물이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게 여러분 땀샘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이 극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면 모세혈관이 터져요.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모세혈관이 터진 그 피가 땀샘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극심한 그 스트레스는 인간이 극도의 최고의 고통의 어떤 순간에 넘어가야 일어날 수 있는 이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될 것에 대한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 가운데 선택하신 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단절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단절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진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안에 나타나는 특징은 공허함이에요. 공허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공허하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어떤 공허함이 있다는 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잠깐 떠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절대 공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가끔 공허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잘 거하지 않을 때, 내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럼 그 공허함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그게 술, 담배, 마약, 동성애, 폭력, 살인, 거짓, 욕망,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육신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다음 절이 뭔지 아십니까? 2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다음 절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연결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 단절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고통을 우린 모르는 거예요. 로이가요, 엄마 아빠랑 헤어져서 혼자 돌아다니는 그 시간 속에 잠시는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언제 알아요? 밤이 돼야 알아요. 밤이 되어야 자기가 혼자라는 거 알아요. 엄마 아빠 없다는 거 알아요. 그 잠시 엄마 아빠와 소통 안 되는 동안에는 그냥 막 놀이공원에서 애 잃어버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이거 따라가고 저거 따라가고 아빠 엄마 헤어지고 몰라요. 언제 알아요? 밤이 되면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을 예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당신이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당신이 버림받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고 당신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다윗이 그 고통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우리한테 표현해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아둘람이요, 상황적으로는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힘든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게 없으면 우린 죽은 자 같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더 거하려고. 우리가 왜 말씀을 봐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교류하려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주님과의 단절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를 다시 연결되게 해주셨어요. 제가 목요일날 그 포항에 있는 청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과 그래서 교통 안에 들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될까? 여러분 우린 지금 하나님하고 카톡이 연결된 상태입니다. 하나님하고 인스타로 이거 말하면 마팔했어요. 제가 마팔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촌 관계 맺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응?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옛날에 싸이월드 때 얘기구나. 아 일촌이 아니고 뭐지 얘들아 그랬더니 마팔이요 그러더라고요. 아 마팔.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마팔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마팔 관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팔로워를 끊지 않으세요. 끊기 누가 끊어요 맨날? 내가 끊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끊고 잠깐 가. 그랬다가 아니지 그러면 하고 다시 팔로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마팔을 걸어주셨다는 거지.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절대 끊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다려요. 내가 와서 대화를 걸어주기를, 다시 구하기를, 간구하기를, 말하기를, 예배하기를. 할렐루야. 오죽하면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성전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지성소를 삼으셨잖아요. 어떻게 단절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지성소로 그분이 들어와 계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지성소가 열렸잖아요. 지성소가 열렸다는 건 뭐예요? 그 지성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팔됐다고요. 연결됐다고요. 우리는 그 연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며 사십시오.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안 기뻐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말고 근본적인 기쁨, 예수님께서 이 단절을 선택하시고 이 고통을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은혜를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해야, 이 은혜를 사모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때문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봅시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왜 버림받았다고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버림받으셨다고요. 대신이요. 그래서 우린 버림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옆 사람한테 너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인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찔리신 이유는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채찍맞고 상하고 조롱받은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 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럼에도 우리는 양 같아서 내 길로 가고 싶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이후에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각기 자기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까지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죄 지으면 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 사이를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계속 그걸 요구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 안에 있자. 내가 열어놓은 그 산 길로 들어와라. 그 열린 지성소로 들어와라. 나랑 교제하자. 함께 하자. 제가 목요일날 그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 사는 청년들이 소망이 잘 없어요. 그냥 모든 삶이 절망스럽고 너무 괴로워요. 거기에 모인 청년들도 진짜 마지막 살고자 몸부림해서 모인 친구들인 거예요. 이미 자기 친구들은 세상으로 다 떠나간 거예요. 때때로 너무 패배자처럼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말자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교통함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연결됐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이걸 느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와 연결됐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교통인데, 어떤 값을 주고 하나님과 연결시켰는데, 우리가 이 연결을 다시 끊어버릴 수 없어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값진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영혼은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연결.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하늘과 이렇게 끈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놀라운 그 광경일 텐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이 끈이 없는 사람이 아마 존재할 겁니다. 하나님 눈에는 당신과 끈이 있는 사람과 끈이 없는 사람, 그게 눈에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그 하나님과 연결됨 안에 끝까지 살아가십시오.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사십시오. 주님이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스올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스올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모르고 갔을 텐데, 안동에 있는 청년 연합팀에서 예배팀이 와서 예배 인도를 하더라고요. 포항에.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오늘 아까 부른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고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요. 옛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말하는 거고 우린 옛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린 옛사람이 아니라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뜨겁고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옛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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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자격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냥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왜? 당신의 자녀니까, 당신이 창조하셨으니까, 당신이 지으셨으니까. 이 낮은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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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사망에서
고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을 기억합시다. 그분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었어요. 영원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짊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그 절망 속에 사니까 당신이 들어가셔서 우리는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연결함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지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이 살아가면 주님은 너무 절망스러워 하십니다.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당신의 그 은혜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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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던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버림받음을 대신 받으시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곳으로 직접 찾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연결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영원한데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혹여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연결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하기 위해 다시 단절시키기 위해 우리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주님, 사단의 괴계는 결코 하나님 당신을 이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끝까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